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1월 달도 지나고 이제 2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2월 달에 뭐 벌써 조금 지나면 입춘이 명절도 다가오지만 또 입춘도 다가온다고 합니다. 추위는 이제 다 간 것 같습니다. 벌써 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명절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 구출을 받았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율법에 대해서 구출을 받고 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냐면 율법은 참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로움은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보고 요구하는 것은 행하라는 요구를 계속하는 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하고 딱 달라붙어서 하나 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행하라라는 단어예요. 우리 레위기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서 구출돼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게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거고 죄악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정죄의 사역이고 사망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냐면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은혜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잠깐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를 하지만 그리고 행하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냐면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 들어가지만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지금 7장에서 지금 얘기해 주는 바는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지난주에 했던 것은 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왜 우리가 율법에서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아야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25절 말씀은 은혜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냐면 선한 행위를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또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거듭 태어나면 우리가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딱 믿었다고 해갖고 우리가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초인간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육신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 육신적인 삶과 그 영적인 하나님 말씀과에서 오는 그 갭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갈등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갔는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신적인 내 삶과의 이 갭이 크면 클수록 갈등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갭이 빨리 줄어드는 분들은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빠르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 갈등이 굉장히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8장으로 못 넘어가고 계속 육신적인 삶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한 심한 갈등들을 겪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갭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잘 알고 그걸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해 주셨는지 잘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라는 그런 주제로 사도 바울이 한 법을 발견을 했어요.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이 주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뤘느냐. 이 선한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선한 것은 율법입니다. 계명이에요. 12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1절부터 12절에 보면 계속 죄가 사망을 이루는데 죄가 뭘 통해서 사망을 이루냐면 율법을 통해서 사망을 이루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율법도 내게 사망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선한 것이 율법이 내게 사망을 이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망을 이루지 않습니다. 죄가 사망을 이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죄가 사망을 이루는 거지 죄가 율법을 통해서 사망을 이루었지 율법이 사망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13절에서는 율법이 사망을 이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7절에 보면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던졌어요. 로마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 3장에 보시면 로마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율법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해서 율법을 헛되게 만드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를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선한 행위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 주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율법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나누라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그 두 계명 안에 율법이 다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됐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원래 목표인 그 사랑을 굳게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3장 31절에 그런즉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7장으로 가서 그래서 율법이 사망을 이룬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사망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정말 엄청나게 확실하게 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율법은 영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이에요.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는 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단히 육신적입니다. 이게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이 갭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내 지체를 육신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살게 하면서 죄에 팔리게 됩니다. 그게 내가 육신적인 내 삶이에요. 이 갭이 크니까 여기서 갈등을 일으켜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내가 잘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다라고 포기하는 사람은 이런 갈등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갈등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육신이 너무 육신적이에요. 내가 너무 육신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에서 오는 그 갭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안 해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게 있는데 그거는 또 행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상 쪽에 나가서 이렇게 잘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우리 애들 키워보고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밤새껏 오락을 하면서 놀라 그러면 안 지치고 놉니다. 밤을 꼬박 셉니다.
하투를 치든지 뭐 포카를 치든지 한번 쳐보라고 해보세요. 밤을 새서 칩니다. 명절 때 그런 기억 안 나십니까? 예전에 우리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밤을 새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는 누가 하지 말래도 하는 게 사람이에요. 또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진짜 이 하라 그래도 그걸 안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반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내 마음에 원하는 바예요. 근데 실제로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육신대로 그냥 살아가요. 또 내가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육신대로 살아가는 걸 내가 정말 싫어해요. 그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은 또 내가 또 잘 행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기가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자기가 안 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행하긴 행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보면 정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 결과로 나오는 거는 육신대로 삶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 육신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 결과는 육신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긴 했는데 내가 진실을 원해서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18절에도 보면 나와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자기가 알지를 못해요. 이걸 원함을 내가 이대로 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자기가 찾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원함은 있으나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오는 거죠. 갈등이 옵니다. 한 구절 더 보면 19절에 보면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 진실로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길 원해요. 선을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은 악을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 악은 죄악입니다. 죄예요. 정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을 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죄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16절하고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육신적인 삶이 나오는 것은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변명거리를 삼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하면 내가 죄를 지어놓고서 이거는 내가 행한 게 아니고 내 죄가 행한 거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죄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원함은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이 죄가 내 육신을 통해서, 이 죄가 어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 육신 안에 거한다고요. 이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이 죄가 내 육신 안에서 내게 욕망을 일으키고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내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게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은 내 육신 안에,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욕망을 일으켜서 내 지체로 하여금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구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사도 바울이 한 법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법이 뭐냐면 곧, 그러면서 그 법이 뭐라는 걸 설명을 해줍니다. 곧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법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갈등이 없죠. 선을 행하면 되니까. 근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기에 악이 함께 거해요. 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선만 있는 게 아니고 악만 있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법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이 말씀, 22절 말씀을 잘 보면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속 사람을 따라 그래요. 이 속 사람은 또 누구예요? 나는 누구고 속 사람은 누구냐고요. 나는 내 인격체를 대표하는 내 혼이 납니다. 나고 속 사람을 따라, 이 속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안에 거듭난 영이에요. 이 내 거듭난 영이 속 사람이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속 사람과 겉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내 혼이, 나를 대표하는 내 혼이, 내 거듭난 영, 이 속 사람은 뭘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22절에 내가 속 사람, 거듭난 내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한 영이 되어서 그 속사람이 뭘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법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도록 하는 또 이 한 루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두 개의 루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루트는 뭐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한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뭐예요? 내 육신 안에 죄가 거해요. 이 죄가 내 육신을 충동질해서 나로 하여금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이 내 혼이, 이 내 속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내 죄가 육신을 통해서 충동질해서 내 혼을 거기에 영향을 받게 하면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영적인 삶이 되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삶이 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거기다 좀 적어놨는데 7장 22절에 보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7장 24절에 보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이 사망의 몸은 뭐예요? 이 사망의 몸은 겉사람이라고요. 죽을 몸이에요. 또 죽은 몸이에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겉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겉사람, 그것을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죄의 몸이라 그래요. 그것은 멸해졌어요. 이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겁니다. 예. 우리 지금도 썩고 있고 날이 갈수록 늙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썩고 있고 우리가 죽는 순간 아주 급속도로 썩게 될 겁니다. 이게 썩어져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날이 갈수록 새 것이 되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물건이나 모든 물질들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고 낡아집니다. 우리 옷도 뭐 새로 샀지만 한 10년 지나고 보세요. 옷이 낡아지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늘의 것은, 땅의 것은 그런데 하늘의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이거는 스스로 새로워져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 거듭난 우리의 영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거는 무슨 우리가 아담에서 받은 그것이 개조가 돼서 형태가 바뀌어서 조금 이렇게 나은 어떤 개조를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창조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날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을 날마다 우리가 강건하게 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야 돼요. 에베소서 그 뒷장 넘겨서 에베소 4장에 보시면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패한 옛사람이에요. 그냥 부패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의 새 사람은 뭐예요?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은, 거듭난 영은 창조된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고. 골로새서를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시면,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기로. 우리의 옛사람은 뭐냐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에요. 육신이고 죄들에 속한 몸이에요.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 할례로 우리를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셨어요. 3장 넘어가시 보면, 골로새 3장에 보시면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서로 거짓말을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할례를 벗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늘 벗어버렸지만 늘 거기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늘 또 벗어버리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건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그런 새로운 영이에요. 베드로전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고 새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육에 속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렀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듭난 영은,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결합돼서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이 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7장으로 가서 7장에 22절에 보면 우리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건지 살펴봤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내가 거듭난 내 영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것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에요.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있어요. 내 지체들 안에 다른 법이 있어요. 이 다른 법이 뭐가 싸우냐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요. 이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다른 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간다고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가요. 그럼 도대체 이 다른 법이 뭐냐? 이 생각의 법과 싸우는 이 다른 법이 도대체 뭐냐? 그건 25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요. 그럼 내 지체 안에서 뭐와 뭐가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육신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육신이 싸워요. 싸워서 누가 이겨요? 이게 23절에 보면 죄의 법으로 살아가면서 잡아간다잖아요. 죄의 법을 섬기는 게 누구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늘 마음 먹지만 늘 육신한테 져서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늘 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길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욕구가 너무 강해서 이 죄가 내 육신 안에서 내 욕심들을 일으키는 이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내 생각이 아무리 내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지만 이 욕구를 못 이기는 거예요. 두 개가 싸워서 누가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23절에 보면 다른 법이, 이 다른 법이 뭐냐면 육신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과 내 생각이 내 지체 안에 다투어서 나를 죄의 법에로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기니까 죄의 법에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은데 내 생각은 그런데 내 육신이 내 생각을 이기니까 그대로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참담해요. 너무 비참해요, 진짜.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육신한테 이길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나를 건져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눈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낼 그 누구. 내가 아니라 나를 건져낼 그 누구에게 자기의 눈을 돌립니다. 우리도 나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누구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그 누구가 누구냐면 그게 25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를 이 비참한 나의 이 삶 속에서 나를 승리케 하고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는 왜 예수 그리스도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게 뭐를 이겨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고요. 이 죄와 내 생각은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죄의 법에로 끌려가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기게 한다고요. 이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육신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내가 영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내가 쑥 들어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내가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 이겨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7장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비참한 모습을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넉넉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성령의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가 내 지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지체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내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이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실패하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 자체를 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